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9월 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은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또한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에게 강함 주시며 또한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내오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성일에 주께 나와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향기나는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도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의 몸같이 환난문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인하니 안비받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도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광 찬양 감사 홀로 받아 주옵소서. 8월 한 달 안식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이 새 성전에서 교회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며 찬양드리며 서로 위로하며 행복을 나누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세상 기준과 맞서 싸우며 상처받고 지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고 재충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나약한 저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저희 성강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며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몸 본받아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저희 성결교회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승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두 군데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4장 9절에서부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에서 17장 20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움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믿음의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외국에 가면은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면 국내에 있으면은 애국자가 아닌 거죠. 그냥 나라의 비판, 불만,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 이 동포 함께 했던 우리 교민들, 이런 어떤 내가 꼭 혈통이 같은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국에 있다 보면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끈끈하게 느끼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화나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왕과 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의 조상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모함하고 궁궐 안에서 뭔가 서로 복수하고 투쟁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은 시기와 분쟁의 피가 아직도 지금도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그 분쟁의 문제는 그 정치 안에서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불안해요. 늘 안전을 찾고 뭔가 리더해야 될 지도자를 세웠지만요, 국민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가 화합하지 못하고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뭐 돈과 물자를 퍼다 주면 뭐 합니까? 뒤에서는 온갖 무기를 만들고 민심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시기와 분쟁이 국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까지도 그러한 분쟁의 일이 몰아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교단의 설립이나 신학적인 노선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도 있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통 이렇게 전도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전도하고자 대화를 하다 보면 왜 교회가 교단이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장로교 안에서만 해도 세부나 소규모 교회까지 나누면 한 100개 이상의 교단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이렇게 덕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음 안에 하나 된 우리 모두에게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바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사단이 하는 일은요, 그 하나 되게 함을 나누는 겁니다.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4분 5열로 나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을 이야기하죠. 분열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눠 놓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와 아담의 속에 들어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둘이 갈등하게 되죠. 당신이 창조한 하와로 인하여 내가 이러한 유혹을 받았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하잖아요. 하나님과 갈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하나였습니까? 그들도 갈라졌어요. 사단이 가인 속에 들어가니까 그 같은 배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도 나눠지게 돼요. 형이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한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12제자도 어땠습니까? 한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들어가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언제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속여 성전에 드려지는 그 모습은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가정은 두 사람 다 영혼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성도들로부터 결국은 갈라져 죽고 말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인데, 그러나 사단의 영은 날마다 우리를 분쟁케 만듭니다. 둘로 갈라지게 하는 것, 연합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하나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는 도망자고요, 하나는 그를 쫓는 자입니다. 내 축복을 사기쳐서 앗아간 그 동생을 원망하며 잡으려고 달려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하며 그 앞에 엎드렸던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하여 형과 만남을 허락하게 하시죠.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그 편애했던 그 사랑으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이 일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꿈쟁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상인으로 팔려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애굽에서 그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야기해요. 형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셨고 형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나눠진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어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가운데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내 개인적으로 난 하나님과 일치돼서 하나님과 믿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지만, 내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 그 예배함이 형제와 분리된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받으시고 저 예배는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힘써 해야 될 일들은 이미 하나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지고 갈등의 요소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연합의 운동.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9월 달에 들어 우리는 연합의 달로 맞이해서 우리가 연합된 교회를 이루고는 있지만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봉사의 손길도 또한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섬김도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합하고 협력하여 그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낳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행복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분열과 분쟁은 파멸과 비극을 초래하게 되죠. 오히려 통곡과 한숨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말로 우리는 안녕이라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바인더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바인더. 우리가 바인더 그러면은 노트처럼 함께 묶는 거죠.
30 바인더, 40 바인더 함께 묶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것들 조각조각을 다 모아서 구멍을 뚫어서 하나로 묶는 겁니다. 함께 묶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 된 가족, 교회 단체,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 된 민족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또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된 교회, 더욱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마귀는 분열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악담과 혈기와 분쟁의 일을 자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요, 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라 하시는 것이죠.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한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심과 같이 말씀의 표본을 먼저 보이셨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같이 울고 같이 우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세상은 내가 무엇을 퍼주고 나와 함께 관계했기 때문에 내가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저희 집안에 경조사항이 있지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알리지 않았어요. 되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내가 다른 집에도 잘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경조사항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알린다는 것이 좀 부담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믿음의 연합된 의미는 서로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서로 축하할 때 축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합하여 연합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럴 때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과 행복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인종을 이야기하거나 한국인, 미국인, 유럽인, 서양인, 아시아인, 인자를 붙이죠. 사람의 이 한자에서 표현하는 인자, 결혼식의 주례 때 대체적으로 이 한자 풀이를 우리가 사람의 인이 두 획인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이 획이요, 서로 뭔가 받침이 돼서 받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는 것이 있으면 그 가운데 뭔가 받쳐주고 있죠.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두 사람이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게 사람인 것이죠.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거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사람이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로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혼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서로가 기대어서 너는 나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안전히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랑의 관계로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 김 장로님 아들 결혼식도 있었고, 오늘 또 신랑 신부, 새 신랑 신부가 앉아 있습니다만, 사진 찍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서로 마주보거나 서로 기대거나 서로 얼굴을 약간 서로 간에 모으는 이 모습을 그 포커스로 사진을 그때그때 셔터를 누릅니다. 서로 기대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새 신랑 새 신부가 됐지만요, 여기 언제든지 새 신랑 새 신부는 아니에요. 보면은 남편은 2층에, 아내는 1층에, 예. 한 사람은 성가대에, 한 사람은 다른 곳에. 언제부턴가 나눠지게 되죠. 예. 우리가 그 연합 온 가족 연합 예배가 5주가 있는 날은 좀 드립니다만, 웬만하면 그때는요, 직분을 떠나서 좀 부부도 같이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기가 참 아름답거든요. 그랬더니 모 권사님, 아유,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 꼭 그렇게 앉아야 되느냐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물론 혼자 되신 분이 있지만은 믿음의 친구를 같이 하면 돼요.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움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기대어 주는 거죠. 근데 미움이 생기고 질투, 시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등을 돌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남남처럼 아예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논의 벼들이 누렇게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넓은 논에 만약에 벼 이삭이 하나만 자라나면요, 하나만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그 논의 벼들이 출렁출렁이면서도 버텨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한 가지가 서 있다고 그러면 이미 꺾였을 겁니다. 그러나 같이 나부끼면서 있으니까 견뎌내는 거죠. 세상에 가장 큰 그림이 프랑스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프랑스의 판데이온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참석했던 전쟁의 영웅들, 장군들 6천여 명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초상화가 16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대작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림은요, 혼자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3명의 화가가 동원이 됐고요.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릴레이로 이 그림을 화가들이 덧칠하면서 작품을 이루어 왔다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이 큰 체육관 같은 데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그림이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는 이유도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4년 동안 그려놓은 곳에 또 그리면서 이어가는 그 그림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믿음의 짝을 이루어서 걸작품의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세는 모세 혼자 지도자가 된 것 같지만 아론과 함께 지도자로서의 그 민족을 다스려 왔습니다. 존 웨슬레는 찰스 웨슬레, 이 웨슬레가 함께 만들어서 감리교와 성결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종교 개혁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은 뒤에서 반드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준 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도자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거장, 믿음의 거장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만, 바울도 함께 바울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따라다녔던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늘 있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함께 돕고 협력함으로 동역하는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 크게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다양한 개성과 직업들, 출신들,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 분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성가대라고 하는 성가대의 요소를 가만히 보면, 개인적으로
정말 솔로를 할 만큼 굉장히 실력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어떤 실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혹시 성가대가 음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가대도 다 오디션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부르는 자가 내 목소리가 좀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혼자 질러버리면 그건 합창이 되지 않죠. 아마 지휘자는 그래서 뭘 합니까? 소리를 좀 낮추세요. 그리고 남의 소리를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조화롭게 만들죠. 강한 소리는 좀 더 부드럽게, 좀 거친 소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합을 이룰 때 오늘처럼 찬양이 아름답게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합된 공동체 원리죠.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높고 낮음의 모든 것들, 강함과 약함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배제되고 나는 그 공동체에 함께 섞이지 않고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다양한 개성,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서로 연합하여 서로를 조화를 이루고 연합함으로 그 강한 힘과 에너지를 그 안에 쏟아 넣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연합하게 될 때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조화와 연합으로 결국 그 끝에 뭐가 있냐? 그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사님, 개인 혼자 잘하면 되지요. 뭐 이런 이야기들 흔히 하죠. 나 하나님만 보고 믿음 생활해요. 거기에는 행복도 기쁨도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저 외로울 뿐이에요. 우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잘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하고 같이 함께 따르고 시간을 내고 봉사하는 겁니다. 우선 협력이 잘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죠. 협력하게 되면요, 거기엔 강한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서로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나 협력하지 아니하면 작은 일에도요 피곤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협력의 정신, 협동의 원리,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께서 하신 그 사역의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하나 되라, 뭐 같이 따라가라, 조화를 이루라 이런 권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협력은요, 그 결과가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이득과 또 자기의 소유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믿음으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부흥, 전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하나 되지 못한 교회 누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 또 작게는 소그룹, 또한 우리 모두가 맡은 팀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 하나를 이루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말씀해 봅시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봅시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결과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하는 데는 반드시 그 수고가 따르게 돼요. 두 사람의 노력이 따라가게 됩니다. 나는 좀 한 발 더 훨씬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의 보조에 맞춰줄 때가 있죠.
우리 2인 삼각근 게임이라든지 하다 보면은 옆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못 맞춰, 그냥 구령을 붙여서 하나 둘 하고 뛰면 되지. 그런데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 사람은 콤파스가 좀 길고요, 한 사람은 좀 짧아요. 예. 이 총총걸음으로 가는 사람하고 보조를 맞춘다는 게 어렵죠. 그러면 좀 멀리 뛰는 사람은 조금 보조를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서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서로의 수고가 합쳐져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수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혼자 편하게 하더라, 그건 상급이 없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독재자들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독재자들의 말로를 보면 단 한 사람도 그 말로가 행복한 삶으로 끝난 사람이 있던가요?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뭐 히틀러,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의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독선을 품었던 지도자들의 계층도 다 보면은 그 결과 말로는 행복하게 끝난 사람이 없어요. 통치받는 나라도, 그 기관들도, 그 나라도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도 그 지체의 모든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쓰임의 모든 용도는 다 달라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될 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손가락도, 어떤 적은 발가락도 그렇고요. 발도 발이니까 한 몸인데, 그런데 이 발가락도,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지나가다가 그 피아노 발에 제 발이 거기에 탁 부딪혔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 새끼 발가락하고 네 번째 발가락이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그게 내 몸의 균형을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서 있는데 발가락에 힘을 잔뜩 주고요,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지탱해 주고 있다니까요. 새끼손가락 이거 하나 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러나 이 손가락 하나도 장을 담고 맛을 볼 때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지, 귀를 후빌 때 얼마나 이게 잘 들어갑니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모든 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다양성 속에서 모두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요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은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느 하나도 덜 귀하고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모두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있어도 사람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혹시 그런 분 있으면요, 못 봐서 그럴 거예요. 그냥 한번 본체라도 해보세요. 저 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종종 어떤 경우는 저 뒤에서 우리 교우들 나갈 때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저 문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만들기에는 문이 이 짝으로 연결해서 열기에는 굉장히 하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문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더군요. 저걸 하나같이 그냥 대문 열듯이 이렇게 이리 오너라 하고 열면 그 한문으로 나오니까 누가 뭐 절로 가고 이러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쪽 문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하다 보면은 자기도 인사를 했는데 못 받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못 본 거죠. 일부러 못 받겠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는요, 이 다양함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옆에서 조력하고 함께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각양의 은사를 또 각자의 재능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함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입니다. 12절 보세요. 자, 12절에 한 사람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질이면 결코 어떻게 되는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 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거나 사기꾼을 만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능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연합하게 되면요, 그 세 사람을 건들 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개체로서의 적합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전체에 알맞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혼자로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한 손보다는 두 손이 더 힘이 있게 발휘하고요, 한 눈보다는 두 눈이, 한 발보다는 두 발이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합심과 협력의 합동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공동으로 승리케 만드는 최고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 가운데는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은 이런 답이 있어요. 울타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울타리, 그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죠. 이러한 주장은 주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공동체 의식에서 인식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너, 나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서로의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우리 성광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과 배려와 도움과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호일라의 개미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개미는요, 개미를 살펴보다 보니까 개미의 위가 두 개래요.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요, 하나는 다른 개미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 위가 하나잖아요. 하나 먹으면 나를 소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미, 자그마한 개미 속에서 아는 것은 우리는 개미는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부지런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개미는 또한 다른 개미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곤충 하나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너를 통해서 일으켜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행복의 메시지는 우리를 패하지 않게 하신다. 오늘 사단의 영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 둘이 연합하여 이룸으로 말미암아 패하지 않게 하시는 연합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화평과 행복 있는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연합의 기쁨을 가지시고 연합함으로 더욱 우리가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너끈히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참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화목하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우리 팀 사역의 기관에 함께 소속하여서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연합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2장 찬송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셨네.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열정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불이 빈무귀천 없으나 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리 풍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얻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리. 주 예수여 내 찬송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한 시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정기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11시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가 내일 월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총여전도의 주관으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성경 개강 소식이 있습니다. 주일반은 9월 10일부터, 화요일반은 9월 12일부터 개강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장학위원회에서 청년회 학생회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사역 팀장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당 꽃꽂이는 안병규 집사님, 손혜란 권사님, 아버지 되시는 안승찬 명예 권사님의 생신에 감사드렸습니다. 365 성전 지킴 릴레이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교인 동정으로서 담임 목사님 오늘 오후 2시에 세광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자녀 결혼한 김재원 장로님, 황혜정 권사님, 그리고 정두회 성도님과 송혜선 집사님 감사해서 식당에 불고기와 그리고 떡 제공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기도 제목도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방문하신 분 계시네요. 뉴질랜드의 미랄 장애인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김일만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오늘 또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유숙 권사님이신데 잠깐 이러실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두혜 성도님, 잠깐 오늘 지금 송혜선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장로님의 사돈이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등록하셔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신랑 신부 인사해야죠. 나오시죠. 항상 우리 결혼한 자녀들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요. 다 아는 얼굴이시죠. 우리 김대현 군과 정초롱 양 두 사람 오늘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참 여러분들이 늘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사돈도 나오셨으니까 우리 자녀들 다 같이 함께 나와서 우리 주의 뜻 안에서 봉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름답고 소망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물질과 만족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믿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애써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수고한 것만큼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임을 알고 10의 1조를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증거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 결혼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신랑 신부 두 젊은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의 가정에 기도한 대로 기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며 적당한 자손 번성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리온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습니다.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더욱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한 손길과 헌한 성도들의 가정들, 또 주방과 차량 봉사로 여러 모양으로 다짐하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외 근무하거나 유학 간 자녀들, 군에 입대한 자녀들, 또는 오늘 교회 방문한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속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에게 늘 함께 하시며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 되어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